룻기 1장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결단. 이 이야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혼란의 시대에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유다 베들레헴에는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거주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죽은 후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런과 함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그곳에서 각각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큰아들 말론은 룻을, 작은아들 기런는 오르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약 10년 동안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런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인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비통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며느리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지내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자신이 거주하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유다 땅으로 향하는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각자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그 인자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어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너희 각자에게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축복하며 그들에게 입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세 여인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으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너무 늙어 다시 남편을 맞이하거나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너무 크기에 며느리들마저 이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이미 자기 민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때 모압 여인 룻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저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제가 어머니를 떠나 다른 일로 인하여 죽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자신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은 함께 길을 걸어 마침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여인들이 이 사람이 정녕 나오미가 맞는가?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미 기쁨, 즐거움라고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스다라고 부르십시오. 이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룻기 2장 이삭 줍는 룻,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이제 시련 속에서 다시금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란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 도덕적으로 존경받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망 있는 인물을 뜻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든지 그분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나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추수할 때 밭모퉁이의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룻은 이 율법의 혜택을 받아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려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가거라 하고 허락했습니다. 룻은 곧바로 밭으로 나갔고 배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도착한 밭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베는 자들에게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경건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 아름다운 인사였습니다. 보아스는 밭을 둘러보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환의 보고를 통해 룻이 낯선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인물임을 보아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늘 나의 소녀들 곁에 있으시오. 내가 소년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으니 혹시라도 목이 마르면 가서 소년들이 길어놓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 말은 낯선 이방 여인인 룻에게 특별한 보호와 환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룻은 너무나 감사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를 이처럼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소. 당신이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소.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오. 룻은 보아스의 따뜻한 말에 다시금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에도 끼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여 온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당신의 떡 조각을 초신 포도주에 찍어 드시오. 룻은 곡식 빼는 자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는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시어머니를 위해 남겨둘 만큼 넉넉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시 일어섰을 때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저 모압 소녀가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라. 절대로 꾸짖거나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 그녀를 위해 흘려주고 그것을 줍도록 허락해 주어라.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더 쉽게,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해가 지기까지 밭에서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주운 이삭을 떨어서 보니 보리가 무려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3리터가 넘는 양으로 성인 2명이 여러 날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룻은 주운 곡식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이 주운 곡식 한 에바를 보여주고 점심 식사 때 남겨온 음식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가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은 하루 동안 일하게 해준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가족의 재산이나 생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또다시 일러주었습니다. 내 딸아, 그 사람의 밭에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소년들에게도 명령했다는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소녀들에게 가까이 하여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계속해서 거주했습니다.
이로써 룻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호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기 3장 보아스의 발치에 눕다. 추수기간이 끝나갈 무렵 추수가 계속되던 어느 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딸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평안히 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겪을 어려움을 염려하며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던 보아스를 언급했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밤을 지새우며 추수된 곡식을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며 고운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으라.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룻은 그가 누운 곳을 잘 보아 두었다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행동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순종하며 대답했습니다. 룻은 곧장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날 일을 마치고 흡족한 마음으로 배불리 먹고 마신 후 몸을 뉘어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습니다. 룻은 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조용히 그곳에 누웠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여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의 이 행동은 정식으로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죽은 남편의 기업을 계승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고 크게 감동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고 이제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의지하려는 순결하고 현숙한 마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우리 성읍 백성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아느니라. 그러나 보아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맞으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진정한 1순위의 기업 물을 자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되 아침이 되거든 그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일 그가 기꺼이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새벽까지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를 분간하기 어려울 아주 이른 새벽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가 두르고 온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룻이 옷을 펴서 잡자 보아스는 거기에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짊어지게 한 후 자신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6번 된 보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준 약속의 징표이자 그가 이 일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확신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룻이 그 무거운 보리를 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타작 마당에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며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너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룻기 4장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와 다윗 왕의 계보.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성읍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거래와 재판이 이루어지던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그 더 가까운 친족, 곧 기업물을 자가 그리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잠시 앉으라. 그 친족은 보아스 곁에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곳에 앉게 했습니다. 이는 모든 합의와 계약이 공적으로 증언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친족 앞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밭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 친족에게 이 밭을 사서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네가 만일 물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라. 만일 네가 물으지 않으려면 내게 말하여 내가 물으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물을 자가 없고 너 다음은 나이기 때문이라. 그 친족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는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친족이 밭을 물으겠다고 하자 보아스는 곧이어 더 중요한 조건을 밝혔습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이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그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기업 위에 계속 서 있게 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그 친족은 곧바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니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가 나의 물을 권리를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양도할 때 상대방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에 그 친족은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그 기업을 물으시오. 하고는 자기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기업 물을 자의 권리는 공식적으로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또 내가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 위에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나 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일에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라. 그리고 그들은 보아스에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집으로 들어오는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또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줄 자손이 여호와께서 다말에게서 유다에게 낳게 하신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아와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내 며느리 룻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라.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습니다. 이 오벳이 훗날 이새를 낳고 이 이새가 곧 다윗 왕을 낳았더라.